시편이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시편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은 문학적 그러니까 시 자체가 그래요. 시 자체.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시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시를 보면 도무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함축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 은유적 표현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그 시인의 삶의 자리와 시인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를 담아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할 때 그리고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의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인의 삶의 자리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인이 150편의 기도문을 적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고 기도예요. 시편. 근데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어떤 삶의 자리, 자기가 시인이 처해 있던 삶이 어떤 삶이었나, 어떤 환경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나, 이것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비로소 이 시편이 이렇게 와서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닿는 거예요. 시편 기도를 제가 볼 때마다 시편 기자들의 제가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기도를 늘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 영성의 깊이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세계 안에 들어가 있어도 어떤 이들은 기도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기도의 세계가 약해서 뭐가 뭔지 모를 만큼 그냥 내가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고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 기도가 잘 된 것 같고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된 것 같고 마음 가운데 무언가 주어진 것 같으면 뭔가 내가 기도했구나 싶고 무언가 주어지지 않으면 오늘은 뭔가 기도를 안 했구나 싶은 그런 이 감정과 생각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결정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의 깊이의 차이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들의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편 기도를 통해 시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 시편 기자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를 약간은 눈치챌 수 있는 분석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런 시편 기자들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 지점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영성의 깊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15년 전에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 그 세미나에 있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의 건강성을 처음 딱 강단위에 서면 그 교회의 건강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올라와요. 영안이 열려서요? 아니요. 기도를 한번 딱 통성 기도를 시키면 5분 동안 통성이 끊이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강대상이 이 교회가 건강하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했습니다. 기도를 딱 시켜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5분 이상 설교가 끝나면 항상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5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이게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5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5분이 이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 5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5분이라는 타임에 맞춰야 해요. 그래서 5분 이상의 시간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5분 이상. 이제 제가 끊는 거는 적절한 타이밍을 보는 거죠.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끊긴 하지만 5분 이상은 무조건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원칙을 삼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중보기도를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중보기도팀을 인도해서 매주 중보기도팀을 인도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목사님 좀 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20분 정도 그냥 쭉 내버려 두래요. 목사님이 자꾸 끊을 때마다 이제 흐름이 끊긴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목사님 충분히 맞는 말이지만 20분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권사님이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5분 이상으로 잡고요. 혹 기도의 줄이 잡혀 있고 기도가 이제 멈춰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기도 쭉 이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끌어가는 거에 굳이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냥 기도를 쭉 흐름을 한 호흡으로 이어가도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편, 그러면 시편 기자 이 4편 말씀이 쓰여진 삶의 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황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으신데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편은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삶의 자리라고 얘기해요. 시인의 삶의 자리. 그러면 시를 썼던 이 당시에는 어떠했는가?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시를 읽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시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를 시편 3편과 4편의 같은 배경에서 쓰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시편 3편의 표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표제, 시편 3편의 표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네. 삶의 자리가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3편, 4편은 같은 시대였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을 피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왕권을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압살롬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인 암논이 먼저 다말을 겁탈했죠. 베다른 동생 다말을 겁탈했고 그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기양살이를 했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샀어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지. 다윗을 치고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비켜줬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는 자리예요. 오늘 시가 어디예요? 그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형편은 어떻게 했어요? 말로 표현이 됩니까? 이미 아들끼리 고륙상쟁이 이미 벌어져서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올라오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 상황이에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왔어요. 근데 이 아픔과 고통을 누구께 아뢰느냐? 오늘 시편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아뢰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고통의 지점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머물 곳이 없이 광야에서 그냥 먹고 자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막에서 해가 뜨면 그 태양볕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밤이 되면 그 추워서 괴로워하는 그 삶의 지점에 그냥 먹고 자는 거예요. 그냥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그리고 먹고 자는데, 누워 있는데 심지어 자기에게 가까웠던 그 측근들이, 채측근들도 이미 압살롬에게 이제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심지어 있었어요. 또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이런 불안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먹고 자지만 내가 잠들 때에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쵸,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8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네. 사실 불안해서 잘 수 없는 그 지점에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기에 나는 눕고 잘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깊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항상 성경은요,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이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적용하도록 그 지점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다윗의 처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막에서 누워서 쏟아지는 별들이 있고 태양볕이 보고 자기 전에 이 떨어질 것 같은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지었겠습니까? 별이 쏟아지고 달이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울었을 겁니다. 뭐 이로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게 표현할 수 없지만 쏟아지는 달과 별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상력을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하다가 예루살렘에 쫓겨나와 이 지경까지 떨어졌을까? 인생의 허무함과 후회스러움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든 수많은 대적들이 목전에 있기에 쉽사리 잠이 들지 않는 사람. 그의 삶을 어떻게 다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이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긴박한 상황에 저는 기도가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요. 별로 없을 겁니다. 이 고통을 안다면 기도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의 각각의 기도를 배울 이유가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에 이 150편의 각각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시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마치 희망의 빛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삶에서 그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에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심령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좀 와서 다 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셔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네, 아멘. 아멘. 네. 다윗은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먼저는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의의 하나님. 이게 특징적인 말씀이에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로우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어디 하나님이 의롭게 보이셔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라고 보여집니까? 불의한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억울하고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지었길래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나라는 그런 아픔의 지점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나의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윗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마치 하나님은요 불의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다윗이 의롭게 보여집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철저하게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그분은 늘 올바르시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환경 때문에 올바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됨을 통해 이 관계 안에 그분은 언제나 의로우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은 죽음에 내몰렸지만 그의 내면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늘 의롭게 인도하셨던 나의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어요. 어디 너그럽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근데 이것은, 이 단어는요 과거형 동사예요. 과거형. 현재 동사가 아니고 과거.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상인 거예요. 다윗의 회상. 다윗이 과거에 고통스럽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낀 그 고통의 때에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때가 있겠죠. 뭐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해서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막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요 막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막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런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위기를 다 하나님이 모면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곤란과 어려움과 상황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수차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오늘날의 내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쫓기는 신세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은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필골몬 요 네 가지가 뭐예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 중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은 오늘날과 같이 좋은 형편의 처지가 아니었죠. 그 당시의 감옥은 마치 동굴과 같이, 로마의 감옥은 습하고 여름에는 습해서 춥고 겨울에는 더 춥고 뭐 제대로 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을 놓쳐버렸다면 그 감옥에서 감사가 터질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터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 앞에 나의 몸을 전제로 부음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터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환경 안에 머물러 있다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기 까닭에 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주님을 기억해내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찾아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오늘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삶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곳에 계셔서 마음의 어려움과 질곡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 혹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삶의 환경의 문제든 근데 도무지 탈출구가 해결구가 보이지 않는 해결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아픔의 자리가 혹 우리의 자리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놓쳐버리는 순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 앞에 감사를 담아낼 수 없고 기도를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첫째는 이 상황을 뚫고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적인 측면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공로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의의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믿음의 근력을 사용하여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과거에 자신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때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것. 목사님, 저는 지금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아픔이 제일 큰 아픔처럼 여겨지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스쳐갔지만, 스치지 하셨지만 그 아픔, 어려움의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이 넘기셔서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보셨고 살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그 은혜의 경험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분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아픔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 아픔의 통로를 이기게 하셔서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터널로 만드셔서 빛이 보이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이 터널을 나오게 하셨다면 그분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 또 어떤 고초가 닥칠지 몰라요. 그때의 그 주님을 떠올려야 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수첩이 중요해요. 기도 수첩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 중보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기도 수첩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수첩 있어요. 기도 수첩 꼭 만드십시오.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오늘 묵상한 내용, 말씀, 기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응답의 내용, 이런 것들을 꼭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이게 없으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생각이 안 나요. 꼭 만드셔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네, 말씀을 좀 맺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앉기만 하면 막 은혜가 막 쏟아지겠습니까? 목사님은 앉기만 하면 막 은혜가 쏟아져서 기도가 잘 될 거야.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박영수 씨는 말 그렇죠? 믿음이 세신 분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기도가 안 되는 지점에, 아픔의 지점에 있죠. 주어져 있죠. 도무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참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인하여 나는 정결함을 입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이미 깨끗함을 입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미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눈을 꿇고 현실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사실을 붙들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다 그냥 가지 마세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주어져야 돼요. 똑같이 다 앉아있지만 기도가 다 멈추고 나면 돌아갈 때는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 똑같이 같은 시간에 기도했음에도 누구는 하늘 문이 열려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 앞에 감격하는 이가 있다면 어떤 이는 기도가 터지지 않아 아픔의 자리, 아니 냉랭한 그 마음 갖고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시편 기도를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